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존전으로 다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자리에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와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로 들어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존귀한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치열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안식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를 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 이때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곳곳에서 몸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은혜와 긍휼 허락하시어 건강함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나아지려나 싶더니 수도권에서 감염증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쳐가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북한도 쉽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또한 주님 온 세계 열방들을 향한 기도를 또 우리로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께 집중하게 하시되 말씀 통하여 믿음 견고케 하시고 해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해 쉴 수 없는 때에도 우리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 모든 수소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0장 다 같이 드립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하나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믿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으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잠잠하여 가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그 감염 확산의 새를 뻗치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니 이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그 코로나 환난 속에서 안정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하게 코로나 환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연이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들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코로나의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저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 이 환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업들이 지금 이 환난 중에 어려운 와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로 더욱 든든히 둘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가 개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개학을 허락하시옵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자녀들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중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감염됐던 분 없죠? 우리 교회? 아멘 한번 해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아주 마음을 기울여서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염병이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내부로부터의 환난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호하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확산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 상식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역 지침들을 잘 모범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떨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거 한데 왜 그런 확산은 꼭 클럽 그런 데서 나는가? 그러니까 신천지,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데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원배 형제 클럽에 갔던 적이 있는가? 없죠? 대답이 그래요. 그 대답 보고 압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확산이 조금 위험이 있다 하니까 우리 더 잘 지켜주시고 교회에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잠시 2달 동안 중단됐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금주부터 드립니다.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 위한 방역 지침은 요 광고대로 교회 안에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어디 가까운 데 사시나요? 예, 롯데에 사시는군요. 예, 이렇게 딸내집 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요. 예. 오시는데 수월했죠? 예, 예, 같이 와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나가서 공부하던 우리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세리 자매, 잠깐 일어나줘요. 그 다음에 우나, 우나 자매. 그 다음에 둘이 왔나? 두 명이 더 있나요? 최 집사님? 해외 나간 거. 2명이 명주 하나 들어오면 다 들어오나요? 네. 빨리 들어와서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본인들은 손에 좀 났다죠. 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우나 자매는 호주 어디가 있었죠? 시드니. 그 만나란 분들 좀 만났나요? 그래요? 만났어요. 참 잘했어요. 세리 자매는 미국 어디 있었어요? 워싱턴 DC. 아니, 워싱턴이란 발음이 맞나요? 워싱턴이라 그게 그거죠 뭐. 예, 수고했어요. 예. 어제 저기 필라델피아 쪽에 기쁨의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한참 전화했는데 미국은 뭐 난리라네요. 거기 필라델피아 지역, 그 필라델피아 그 다가 아니고 그 가까운 지역에서만 500명이 사망했답니다. 500명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한대요. 뭐 그냥 잘 다닌대요. 잘 다니고 뭐 마스크도 뭐 오는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진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만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391장.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김유철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 처음 뵙는 분들이 오늘 좀 있으셔서 반갑습니다. 네. 2010년 8월 5일 날 그 칠레라는 곳에서 칠레 이제 코피아포라는 지역에서 그 산호세라는 이름의 광산이 있었거든요. 그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혹시 시청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 광산은요 구리와 금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약 100년 정도 된 광산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광산이죠. 네. 이 광산 이제 지하 600m 지점에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붕괴로 인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강산이 이제 길게 쭉 파 내려가니까 광산 갱도 중간 부분이 이제 붕괴돼 가지고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흘러내리고요. 그 아래서 일하던 33명의 광부들이 갇히게 됐죠. 근데 이제 완전히 깔리진 않고 그 맨 아래쪽 공간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매몰돼 가지고 막혀서 그쪽 이제 밑에가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33명이 이제 갇히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산갱도 이제 700m 지점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맨 아랫 부분에 그나마 대피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대피소로 광부들은 사고 후에 대피하여서 목숨을 건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예. 700m 지점에서 목숨을 건졌다고는 하지만 중간에는 이제 70만 톤의 암석이 가로막혀 있고 그 대피소와 연결되는 출구는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700m 지점에 이제 대피소가 있다는 사실에 칠레 정부는 구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조도 사실은 가족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조를 시작한 것이고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제 포기한 상황이었죠. 대피소에도 이제 음식물이 있긴 했지만 참치캔 몇 개, 그리고 이제 비스켓 몇 봉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33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33명의 강부들이 그 48시간마다 참치 2스푼 그리고 비스켓 뭐 몇 조각 이런 것으로 이제 버티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은요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느 지점에 매몰되어 있는지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탐침봉 역할을 하는 이제 드릴로 계속 이제 파내려가면서 어디에 묻혔는지 그걸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16일이 지나고 놀라운 것은 17일째 되는 날 그 모두가 이제 다 포기했죠. 이제 17일째 됐으면은 거의 뭐 공기도 부족했을 테고 음식물도 다 떨어졌을 테고 33명이나 됐으니까요. 근데 17일째 되는 날 그 탐침 드릴 끝에 33명이 살아있다는 쪽지가 붙어서 올라옵니다. 그 절망이 이제 환희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3명의 광부들에게는 그래도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 신락 같은 소망이 있었겠죠. 살아 있었으니까 16일 동안 버티면서 그래도 구조 작업이 시작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스스로도 포기한 상황이었죠.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막연한 소망이었는데 그 탐침들이 그 대피소에 뚫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 소망은 산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상으로 이제 구조되기까지 그곳에서 52일을 더 보냅니다.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각종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요. 166개국의 취재진이 이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여 명이 현장에 상주했고 그다음에 임시 학교도 세워졌다. 가족들을 위해서 일종의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이들이 구출되는 장면이 이제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10억 명 정도가 시청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장면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출될 때 전 세계가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레 광부 한 분 한 분이 이제 구출될 때마다 전 세계가 환호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이제 보면서 이제 내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을 때 하늘에서는 이렇게나 기뻐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 저 말이에요. 저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무슨 기쁨일까 이런 생각이 종종 찾아오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느낌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끔찍이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순간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혹 광부들과 같은 상황이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두려움이 너무 자연스럽고 공포가 이상하지 않은 때,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때 우리의 태도가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이며 절망이 아니라 여전히 산 소망이라면, 그러면 하늘에서는 또다시 환성이 울리리라 확신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인생이 막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생겨요.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방금도 애가 엄청 울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디 여기 코에 뭐 부딪혔나 봐요. 이런 아찔한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아직은요? 네. 뭐 그것은 이제 우스갯소리였고, 실제로 인생이 정말 막막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하는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지금도 우리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환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 근거 없는 망상이나 어떤 마음 다스리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아닙니다. 헛된 메아리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고 마땅히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나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그 어떤 빛도 통과해 들어올 수 없는 인생 가운데를 기꺼이 뚫고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700m 이 광부들에게는, 700m 아래 이제 광부들에게는 그 탐침들이 처음 이제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정말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탐침 드릴이 소망의 이유였죠. 이제는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17일째 마침내 그들을 찾은 드릴은 그 이후 52일을 광부들로 하여금 견디게 했을 겁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52일 동안 매일 축제를 벌이고 음식이 이제 그 탐침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대피소 탐침들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온전히 성취된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를 평생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많이 좋아하시죠? 곱씹을수록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그냥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3편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배경이 조금 궁금했어요. 시편은 사실 배경을 확실히 유추할 수 있는 그 시편이 많이 없습니다. 표제 배경을 명시하지 않으면 내용을 보고 이제 어떤 배경이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제 23편이 혹시나 또 학자들 중에는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추론해 놓는 학자도 있을까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책 저 책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딱 두 학자 뭐 책을 막 수십 권 찾아본 건 아니지만 찾아본 것 중에서 두 학자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객관적인 외적 정보는 이제 없고 시의 내용이 이러하니까 이런 배경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두 학자가 내놓은 결과가 조금 이제 흥미로웠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 치하에서 반란이 있었던 때에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에게 쫓겨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이고 이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한 분은 이제 다윗이 자기 나라를 평화롭게 소유하게 되어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그가 바랄 수 있었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살 때 이 시편이 작성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흥미롭죠? 들으신 대로 배경이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 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 반란을 일으켜가 쫓겨가지고 자기 아들이 또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상했겠어요. 그런 때 쓰였다고 주장하고, 한 분 아주 평화로운 때 궁정에 거닐면서 내 삶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여졌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결론은 두 학자들이 다윗의 전체 일생을 두고 이 시를 추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현재 일어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찬찬히 보시면, 그 일생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의 시를 두고도 그 배경을 이제 정반대의 배경이 유추되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시가 우리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노래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안한 가운데 노래돼도 그래 저 사람이라면 인생이 성공적인 시점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런 평가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울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그래 그분이라면 그런 때에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 우리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이든 오늘날이든 앞으로 올 날이든 이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앞으로 또 인도하실 텐데요. 그 하나님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저도 사실 이런 굉장히 준비하면서 소망하게 되었는데, 저 사람은 현재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허락하시기까지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노래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요동치 않고 그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인생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입니다. 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는요, 여호와로 시작하는 노래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여호와는 어떠하시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많아요. 이 이름을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고백이거든요. 나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다. 이런 말들 좀 한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이요, 이제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가장 불행했을 때를 꼽으라면은 이제 부를 이름이 없을 때였다고 고백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사셨냐면, 이제 술집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실 수 있다 생각되는데, 예전에 한 70년대, 60년대는 주민등록증 없이 골목에서 굉장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 술집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이었겠죠. 어려운 삶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 불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렵고 불행했을 때를 꼽으라면 언제였냐면, 그런데도 부를 이름이 없었을 때, 그때가 잘 불행했다고 고백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의지할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다 뭐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힘들고 지쳤는데도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절망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선교사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부를 이름이 생겼을 때가 가장 행복했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언제라도 외쳐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도 부르고 찾을 이름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 누구도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언제라도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이름만 거창한 어떤 허울이 아니죠. 그냥 내가 마음 편히 하기 위해서 뭐 이름 누구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상상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시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께서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절대 의존적 관계랍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죽습니다. 이제 양 혹시 실제로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양고기는 많이 드시죠? 네. 양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저도 양고기를 어디 파키스탄인가 한번 먹어봤는데 거기는 맛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 목자 없이는 이 양은 제 집 하나 찾아갈 수 없는 동물이랍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죠.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가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목자가 양을 지키는 요 지금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목자라고 비유하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15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답니다. 물론 이때 다윗이 이제 23편을 지을 때 다윗이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심지어 나조차도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죠.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것은요 안식, 생명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우리 생명, 우리 구원, 우리 안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양은 제 집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양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목자 없이 그 양을 그 문 앞에 둬도 그 문을 못 들어간대요. 네, 저도 이 길을 듣고 참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양이 그렇대요. 굉장히 아둔한 동물이죠. 목자 없이는 이 양에게 결코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를 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쉼이 있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40평생 살면서 나는 이것만큼 확실하다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정말 이제 치열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뭔가 확실성의 정도를 높여보려고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만나러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사셔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성의 정도를 높여보려고 하지만 잘 되는 듯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원찮았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달콤한 열매를 맺을 때가 과연 몇 번이나 되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었습니다. 준비할 때는 준비한다고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고요. 막상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긴장하고, 혹 준비한 이상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쁨은 잠시고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늘 마음 졸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비슷한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이 가운데 안식이 있고 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계신 청년들 두말할 나위 없죠? 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지체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미 사회에 나와가지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분들도 계시죠? 이런 청년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뭐 바라세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마음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한 달, 두 달, 1년. 제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한 1년 때려치고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지금 제주도에 있대요. 아주 마음 편히 쉬고 있답니다. 근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너 진짜 마음 편히 쉬고 있는 거냐? 계속 꼬치꼬치 캐물면 그렇게 편하진 않답니다. 마음이. 1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정말 그냥 마음 편히 쉬고 싶다. 어른들, 우리 집사님들 어떠십니까? 이제 성인이 훌쩍 넘은 자식들인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구조죠. 지금은요. 연일 떠들어대는 사건 사고들,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회는 점점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자식들도 그 사회에 편승해가지고 똑같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집안에서는 대소사가 끊이지 않죠.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8 올림픽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기억하실 텐데 저는 88 올림픽 이래로 좀 살만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88 올림픽 때는 좀 그래도 좀 낫다 이런 걸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 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매년 불황이랍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까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매번 전전긍긍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더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된 때이죠. 이때가 지나면 이제 좀 괜찮아질까요? 제 생각에는 잠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모르고요. 또 어떤 이제 경제 불황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정말 고단하지 않을 수 없죠. 다윗의 시대는 달랐을까요? 네. 다윗의 인생은 늘 만수르 같았을까요? 만수르 아세요? 만수르? 만수르 아시는 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만수르 아시죠? 요 맨시티 구단주가 만수르예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 재산이 몇 조를 갖고 있다고 하죠. 집안 재산이 뭐 1000조란가 그럴 텐데.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늘 판타스틱했을까요? 맨날 축구 보면서 자신의 축구팀이 이길까 말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겼죠. 10년을 자기 자식에게 쫓기고 그 한 나라의 리더로서 백성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대통령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건 한국 대통령이건 검은 머리로 들어갔다가 흰 머리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산다는 거죠. 한번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들어갈 때 머리하고 나올 때 머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췄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쉴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목자시니 그 품 안에서 쉬었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상황과 조건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을 때도 있었죠. 좋을 때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고단하고 치열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깡그리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외쳐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앞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반복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와 인도자라면 결코 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자력갱생해야 한다면 안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이 인도자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쉴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당신님의 이름에 우리네 나아갈 바 의의 길을 엮어 매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선언은 없습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서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은요, 그 무엇으로부터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그리고 48장 11절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와 있는데요. 4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48장 11절은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의 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으로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말로 들리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하거든요. 그 이름만이 유일하게 훼손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우리의 생명을 엮어 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갈 것은 그만큼 정말이지 확실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 차원에서 잠시 두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징계 너희 만약에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렇죠.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이제 잘못하고 있네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뭐 그런 식의 징계 차원에서 잠시 이제 그냥 두고 보실 때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결코 우리를 그냥 끝까지 두고 보시거나 끝까지 심판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두고 보실 때도 옆에서 지켜보시지 그냥 모른 채로 보지도 않고 그냥 있으신 분 절대 아니셔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지팡이와 막대기 뭐냐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있죠. 잘 아시는 아세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예. 그것은요 방황하는 양떼를 훈련하는 데 쓰고요. 도랑에 빠진 양을 이렇게 그 동그란 데로 양을 이렇게 휘감아 가지고 구출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 뒤로 펼쳐 가지고 양의 숫자를 세는 데 쓰기도 하고요. 침입자를 쫓는 데 쓰기도 하죠. 저는요 우리의 예배 그리고 매일의 묵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잠시만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삶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그저 우연이고 그저 운이 좋아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찬찬히 돌아보면 정말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무사히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일이 당연한 듯 보이시나요? 어떤 이유에서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신앙이 정말 좋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100% 매주 그렇게 참석하신다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구나. 이 자체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일이 정말 엄청 많은데도 그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절대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매일 아침, 매 주일 아침 우리를 일으켜서 멀리 이곳까지 와서 앉아있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이번 주에 동두천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대학부 회장님 만나러 동두천에 다녀왔는데요. 책을 이제 시간이 꽤 걸릴 걸 예상을 하고 책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책을 한두 줄 읽었는데 눈꺼풀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푹 졸다가 깼습니다. 근데 한참 왔겠거니 했는데 종로 3가 이래요. 정말 멀었습니다. 네.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걷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시에 출발했죠. 10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5시 40분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놀다가 밥 먹고 교제 나누다가 오니까 5시 40분이었다 이거죠. 하루 종일 전철만 탔겠어요. 네. 우리 근데 들어보면 우리 소영 자매는 그래도 좋답니다. 예, 나이 앞 숫자가 이제 달라가지고 그럴까요? 굉장히 피곤했는데 우리 젊은 분이니까 또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이곳까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 여행을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소영자뿐만 아니고 천안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월곡 영진이 안 왔지만 월곡에서 오시는 분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는 의정부 월계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기쁨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게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재앙이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강불개 혹시 아세요? 금강불개? 우리 형제들은 아시죠? 무협지에서 이렇게 한 10년 수련하면은 몸이 어떤 것에 이제 총알도 뚫지 못한 몸이 돼요. 그런 몸을 금강불개라고 합니다. 소림사에서 이렇게 수련하면 이런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금강불개와 같은 몸 혹은 온 나라라도 살 수 있는 부 아까 만수로 말씀드렸는데 천조를 갖고 있잖아요. 우주를 아우르는 지식.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제 자신이 아는 것을 많거나 이제 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분들의 말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 정말 우주를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지식, 이런 우리의 찬란한 스펙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수르는 전혀 두려움이 없을까요? 천조를 갖고 있으면 두려움 없는 삶을 살까요? 우주를 다 통달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와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이 칠레 광산 사고 있잖아요. 그것을 담아낸 영화를 보면은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최종 한 사람이 이제 구출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그 빈 공간, 그러니까 대피소, 빈 공간의 대피소를 쭉 둘러 이렇게 비춰요. 벽면을 이렇게 딱 비춰요. 그러면서 그 벽면 한쪽 벽면에서 이제 딱 카메라 멈추거든요. 그때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33명이 69일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 이런 글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od was with us.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33명의 광부들에게는 이 시편의 노래가 지금 23편 이 노래가 실제가 되는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절이 아니고 5절이네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요, 승리의 잔치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끝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그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잘했다 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채워주십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시겠죠. 그 자리, 그 잔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잔치 자리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막 잔을 채워주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뭘 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완주하게 하신 분은 다 그냥 주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단지 그 과정에서, 그 여정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와 함께 춤췄을 뿐인데 잘했다고 잔치상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도 뭐 주님이 주시는데 즐기고 누려야죠. 우리 주님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선하심은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익숙하신 말들이죠. 그래요? 헤세드는 좀 익숙한데 토브는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좋다, 이게 토브예요. 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감정적으로 그냥 좋다, 그냥 뭐 좋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드러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뜻하신 대로 온전히 성취돼서 드러날 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헤세드는 어떠세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이제 그냥 사랑 중에서도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헤세드가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은 어때요?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따르다라는 단어 있죠?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 라다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놔라.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면 아주 그냥 맹렬하게 쫓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따라온다가 아니고 그냥 놓칠까 범인을 쫓듯이 원수가 나를 추적하여 쫓아오듯이 그렇게 맹렬하게 따라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맹렬하게 나를 따른다 이 말이죠. 그것도 평생. 지금도 그 은혜가 함께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에 다윗이 사실은 굉장한 죄인이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죄인이지만 저도 못지않게 형편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그래요. 저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시편 23편과 같은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한숨 나오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님이 하시니 이런 노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안에서도 합당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기꺼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시는 우리에게도 즐거이 부를 노래가 됩니다. 매번 이제 20편, 23편 묵상하시고 이것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3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누리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더 많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가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과 3절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지켜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리라,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